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이요? 땡.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느헤미야. 딩동댕. 오늘의 주제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는 주제입니다. 결론도 다 내렸고요. 여기다가 살을 부착하면서 딱 12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느헤미야 8장 10절 읽겠습니다.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어떤 배경에 의해서 또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서의 배경과 또 전후 문맥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요 집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어떤 인격과 성품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또 우리가 반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가 멸망하고 1차, 2차, 3차 또는 제4차에 걸쳐 아주 철저하게 유다, 곧 그것의 그 핵심 심장부인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또 파괴되고 또 성전 기물까지 다 이제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귀족과 왕족들과 또 볼모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잡혀갔으며 거기에서 슬피 울며 또 그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타며 슬픔을 노래하며 그리워했던 그런 시절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또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면서 바벨론의 그 영토를 다시 페르시아가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바벨론과는 다른 그러한 제국주의 정책을 펴게 되는데 바로 그 혜택을 입어서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인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본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고레스는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의 그런 포로기를 거친 이후에 이제 역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물론 페르시아의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즉
조서를 주고 유대인들을 돌아가라고 했던, 그리고 돌아가는 것을 도왔던 그런 유명한 왕 3명이 있는데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입니다. 이제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레스 왕 때 1차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은 히브리어로 스룹바벨이고요. 또 갈대아 이름으로는 또 다르게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아닥사스 왕 때 바로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차가 바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스룹바벨 때 귀환에서는 제일 먼저 그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지 바로 뭐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부족하긴 하지만 즉 솔로몬 때의 그 성전의 그 영광에는 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모여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죠. 물론 그 와중에 중단이 되고 또 다시 독려하고 하는 그런 선지자 학계에 또 독려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릅니다. 무려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고 2차 귀환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은 뭐였죠? 학자 겸 제사장인 그리고 에스라의 그러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4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또 아주 고급 관리였죠. 왕의 신임을 입었던 그러한 고급 관리였습니다. 왕의 또 인정을 받고 그의 직분은 총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한 장면들이 느헤미야서를 쭉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쭉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느헤미야서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옛날에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분리가 되어서 두 개를 같이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오늘의 주제 말씀인 뭐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는 그 말씀의 배경을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백성들을 일부 이끌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이제 승차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역시 그 보고를 받았던 페르시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고 또 성문은 다 불타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그런 상황을 쭉 둘러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성벽,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 그리고 이제 도시,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이 다 무너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옛날에 한양이라고 하는 이 조선의 그 수도 한양의 성벽이 무너지고 남대문, 동대문 옛날에는 그렇게 또 부르지 않았지만 그런 문들이 다 불타 없어져서 외 이방인들 외적의 침입은 그냥 거저 먹기였죠. 성벽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그 삶은 아주 형편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잠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맨 마지막 장이죠. 25장.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25장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그리고 11절에 다 사로잡아 가고요. 12절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모든 귀족과 왕족들 다 사로잡아가고 거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빈천한 그냥 농부들, 포도원 일구는 그런 사람들, 그들만 남겨둔 채 무려 70년 포로, 그리고 1차로 귀환하고 나서 또 70년, 또 2차 귀환하고 나서 또 14년, 그야말로 1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도록 예루살렘은 옛날 그대로 불탄 그 폐허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심정은 아마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죠. 이제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 하지만 녹록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상황들은 또 다음에 수요 집회 때 시간이 되면 이제 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하지만 많은 우여곡절임에도 불구하고 또 방해하는 이방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플러스 거기에 살고 있었던 비천한 그 농민들이 그 엄청난 그 성벽을 다시 짓는 것은 너무나 힘에 버거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해서 이제 거기에는 온갖 이간질이 또 있었어요. 이간하는 일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의 또 예언이 있었고 또 그 당시 그 지역의 세도가들에 의한 방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이길래 감히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제국의 왕인 페르시아 왕에게 또 상소문을 올리고 그 느헤미야가 여기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반역을 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불과 며칠 만에 이 성벽을 재건했겠습니까?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족을 따라 인원수를 세죠. 그 재건한 예루살렘 성은 너무 광활하고 넓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숫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파수꾼을 두고 또 문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자, 이제 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위에 7장 73절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저 명단을 작성을 하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여러 문지기들 또 찬양대들 그 안에 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문빗장을 걸어 잠궈야죠. 그죠? 성벽을 다시 든든하게 재건했으니까. 그리고 성을 재건한 다음에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먼저 와 있었던 에스라 먼저 와 있었죠? 네,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읽혀라. 그랬더니
그 날은 언제인가 하면은 7월입니다. 7월은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7월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7절기가 있죠. 그죠? 7절기 아시죠? 6월절 나왔죠. 그 다음에 무교절, 누름 없는, 그리고 들어가서 초실절, 첫 열매 드렸고요. 그로부터 다시 7 곱하기 7, 7은 완전 쓰니까 77에 49, 77절, 77절 다음 날이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다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그죠? 이것이 7절기인데, 그 중에서 3개의 절기, 즉,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바로 7월달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그러한 것이 이 유대인의 7절기에 속해 있죠. 나팔 불고 이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호령을 쫓아서 나팔 불며 휴거가 되고 예수님 다시 강림하시고 유대인들이 이제 통곡하죠. 우리가 찌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유대인의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속죄. 그리고 이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영원한 도성으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초막, 장막절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월 초하루 1월은 6월절에 1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7월달은 또 3개의 절기가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7월에 모든 백성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one man 이렇게 되죠. as one man. 마치 한 사람처럼. 그러므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마음은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리고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했고 완전히 파괴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다가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그래서 마치 한 사람처럼 그들이 일찍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2절 7월 1일에,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 속죄절, 7월 15일 속죄절입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이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 이제 그 앞에 느헤미야서 그 앞에 4장 숙제 나갑니다. 느헤미야서 그 앞에 보면 몇 장이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찾아보세요. 느헤미야가 다시 증건했던 성벽을 세우고 문을 이렇게 다시 불타버린 문을 다시 세웠다고 했잖아요. 문에 여기 나오는 문의 이름과 문의 개수와 이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오늘 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 숙제 내줬더니 말씀 도중에 까똑하고 와요. 몇 개. 그리고 그 문 이름. 문 이름 참 의미가 있고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또 시간이 되면 수요집회 때 하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수문. 기온샘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수문이 있었어요. 그 문 앞에 다 모여라 해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면은 몇 시간입니까?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네, 많은 함께하는 인도자들이 함께 에스라 옆에 쭉 서 있었고요.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이제 펴는 거야. 그 나무로 된 단을 세우고, 높은 단을 세워서 수문 앞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제 모였어요.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책을,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시오. 그래서 책을 쫙 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그 행동과 또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딱 펴니까 백성들이 쭉 앉아있다가 다들 쭉 일어섰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네. 한 사람 일어났습니다. 또 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어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러한 운명과 이러한 처지에 있게 되었는지를.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그들의 또 반응이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크고 높으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송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땅에다 머리를 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우리도 해볼까요? 그만큼 이들은 여호와 그 하나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은 그 감격에 그들은 벅차 있었던 것이죠. 예서와 바니와 세레바와 쭉, 제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서운해 하시죠, 이분들이. 예서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깨닫게 합니다. 이들이 에스라가 낭독하고 이들은 깨닫게 하고요. 8절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교사의 역할을 한 것과 동시에 통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 중에 일부는, 어린아이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을 했고, 그들은 아람어로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러한 언어로 해석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냥 낭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고, 결국은 이들이 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 뭐였어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우는지라, 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왜 어떤 뜻이며 왜 그러했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은 눈물바다였어요.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눈물은 바로 슬픔 플러스 회환이라고, 회한,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운 그런 단어죠. 회한.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후회스러웠던 거죠. 너무 한탄스러웠던 거예요. 왜? 이 모세의 그 오경, 이 말씀들을 읽었겠죠. 그죠? 토라의 말씀을 읽고,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 얻었던 그런 수많은 축복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들었던 그 말씀들, 또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하지만 또 신명기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이 말을 청종치 아니하면, 순종치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갖게 되는 그런 수많은 저주들, 하나님의 심판들, 징계의 채찍들을 또 그들이 듣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되었던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유였구나. 그리고 또 이 울음 속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겠어요? 그냥 슬프기만 한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포로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땅으로 보내시고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 울었습니다. 지금 울고 계신 분이 안 계신데 일어서지도 않죠.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도 안 하시죠. 울지도 않으시죠.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 두어 분은 울고 계실 것 같은데 그들은 울었습니다. 회한의 눈물이죠. 그리고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아까 읽었던 그 이름들이 바로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었죠.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성일. 7월에는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고 했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성일이다. 기쁜 날이라는 거죠. 너희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제 오늘의 주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회한에 잠겨있지 말라. 왜? 이날은 기쁜 날이다. 성일이다. 특별히 7월 이 하나님의 이 기쁜 절기는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자, 찾아볼 구절이 많은데, 네, 민수기 29장, 민수기 29장 1절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에 7월 1일이죠. 이대력으로 7월 1일. 우리 양력으로 하면 9월 말 10월 정도 되는 날이에요. 9월 말 10월. 그래서 특별히 이 7월은 추석이에요. 추석. 그래서 많은 그러한 수확을 얻는 그러한 달입니다. 물론 그 앞에 초실절,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 있고요. 또 오순절, 밀을 추수하는 계절이 있지만 7월은 이제 모든 그러한 곡식들을 다 거둬들여 대추수의 달이 바로 7월이에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절이고요. 번제를 드리라 합니다. 7절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8절에 보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서 이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요. 12절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래서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물론 레위 23장의 7절기 가운데서도 다 나오죠. 이 특별히 신명기 16장 13절부터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수확을 거두는 날이고요. 그래서 또는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장절.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날은 성회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이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이 초막절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의 또 뜻이기도 합니다. 16절 너희 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7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3번은 꼭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대성회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도 숙제를 내드리려다가 제가 답을 말씀드립니다. 7절기 중에서 특별히 3절기 언제예요?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는 77절, 곧 언제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많은 그러한 각처에 있었던, 각 나라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 절기를 이 율법의 말씀대로 다른 절기는 그 있는 곳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세 절기는 성회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즉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 예물을 갖고 하나님께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개의 중요한 성회로 모이는 절기고요. 그리고 이 절기들은 특별히 수확을 얻는 그러한 계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7절기 중에서도 3절기, 그 중에서 한 절기를 꼽으라면 바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풍성한 그러한 수확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초막절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그 절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죠. 그리고 초막을 지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움막을 지면서 텐트 생활을 했다. 나그네의 그런 삶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의미고요. 초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카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것의 복수형은 숫꽃이라고 합니다. 숫꽃. 숫꽃 들어보셨어요? 숫꽃? 네, 숫꽃이죠. 창세기 38장인가요? 야곱이 많은 그런 양 무리들을 끌고 나오는데 이제 움막들을 많이 짓고 거기다가 양들을 넣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숫꽃이라고 불렸던 그 지명, 숫꽃. 숫꽃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또는 움막.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와 같이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안에서 이제 장차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나그네 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들이 절기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 영토를 분배받고 거기서 또 절기를 지켰죠. 그럼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그 집을 짓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움막을 지었어요. 움막을 지었어요. 자기 집 베란다에, 또 성전 앞에, 또 성문 문 앞에 움막을 지었다니까요. 다들 안 놀라시네. 움막을 지었어요. 움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냈습니다. 7일 동안.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함께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삶은 나그네 된 그러한 삶이고 우리에게는 장차 갈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거기에서 사용한 단어가 숫곳입니다. 숫곳.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생각하면 이 절기 안에 숨어있는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그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뜻한다면, 그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 임재. 그리고 성회로 모이는 것, 모임은 뭐예요? 이 모임,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 되시고 그 왕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이것은 통치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숫곳, 이 우리가 거하는 그 장소, 이 장소, 그거는 무엇입니까? 집은 뭐예요? 안식인 것이죠. 안식, 쉼.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참 행복한 쉼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아니죠? 근심해야 됩니까? 아니죠? 다시 느헤미야 8장으로 가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11절에 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읽히 알미니라. 그 이튿날,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집에 이제 모였나 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또 이제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14절.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우리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성회를 베풀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을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초막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그들이 15절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보면 아무거나 또 짓는 것이 아니라 짓는 그 종류가 있었어요. 석류나무, 종려나무, 또 버드나무까지 이렇게 갖다가 초막을 지으라고 했고, 또
그들은 이제 이 초막절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이 나뭇가지를 들고 성전을 첫날 한 바퀴, 둘째 날 두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셋째 날도 한 바퀴, 일곱째 날 되는 날 일곱 바퀴를 돌면서 짧은 기도문을 외쳤습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즐기는 절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들고 돌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무슨 노래를 했을까요? 시편 118편을 보시죠. 손을 넣으시고요.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25절을 쭉 이렇게 낭송하면서 성전을 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성전을 도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도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날 이 성전은 여인들에게도 허락된 날입니다. 아이들에게도 허락된 날이에요.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돌면서 그들이 이제 축제를 벌입니다. 이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히브리어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아도나이,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명절 시작할 때,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명절 끝나고 그 이튿날.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의 그 풍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날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6월절 날에 6월절 먹기를 하셨잖아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바로 이 초막절 날 택하셔서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일주일 동안 축제가 벌어지고 마지막 날은 이제 올라잇을 해요.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성전을 쫙 불을 밝혀요. 불을 밝혀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첫 마디가 그래요. 이튿날. 그 이튿날이 뭐야? 밤새도록 불을 밝혀 그들이 축제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 아래 그 떨어져 있는 여리고에서도 쫙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1000m나 떨어져 있는 높은 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빛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거기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바로 그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그 빛을 비추고 밤새도록 그들이 축제를 했던 그날, 그 이튿날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성전에 그 비친 그 빛을 통해서 참 빛으로 오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죠. 12시네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히 너희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너희가 어떻게 나를 감히 하나님을 힐문할 수 있느냐? 힐문이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말대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는 형편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있는데 왜 믿는 그리스도인 나는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힐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임의로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임의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나오잖아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37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라. 저가 내 마음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 그것이 비록 슬픔과 또 원통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로구나 생각하며 정말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눈물로 근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초막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초막을 지어놓고 또 장차 오실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모셔드릴, 우리를 불러드릴 그 하나님, 우리가 장차 갈 그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운막을 짓고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돌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외쳤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일이 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힘, 감사의 힘, 기쁨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강한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